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전 것은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판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안 될 수밖에 없는 예틀을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틀을 깨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이 걸리면 암만 떼어내면 치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상 치유는 어디에서부터 돼야 되느냐? 이 사람이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사고방식,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음식, 암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 습관들을 치유받아야 진짜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진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치유받을 게 뭐냐면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시련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약 없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실현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6절에서 17절에는요,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을 늘어뜨리는 일이 있었다면 다시 손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기도함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언약이 임한 거죠. 언약 붙잡았는데 그 언약 속에서 뭐라 하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언약이 나와요. 뭐 어떤 언약이 나오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실현시키신다는 거죠.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실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오늘도 여러분이요, 모든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나라,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모든 걸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되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있는 현장, 나와 관계된 현장,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 보이지 않는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고, 세상의 의, 보이지 않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깨트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났던 7번 재앙을 만난 인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가정을 구원하실 것이고, 세상과 시대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번 재앙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기 자리, 자기 생각, 여기에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었죠. 여러분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예틀을 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구약 시대에서 해방되어집니다. 구약 시대라는 건 뭡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형통한 축복을 누렸어요. 가정에서 왕따를 당해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눈치 보는 총리의 자리에 앉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언약을 붙들고 형통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형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되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심부름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피언약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날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도록 축복해 버리십니다. 고질적으로 안 바뀌어지는 문제, 언제 빠져나오냐? 언약, 피언약 대신 그리스도 붙들 때에, 그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게 뭡니까? 언약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시련의 응답을 맛보고 모든 구약 시대에서 해방받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요, 시대가요 흑암에 덮였죠.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완전히 흑암에 붙잡혔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사무엘이 살아있을 동안 전쟁이 그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의 주인공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해방의 응답들이 있죠. 특히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될 현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 붙들고 모였던 마가다락방.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가득 찬 헤롯 성전에 역사하신 게 아니죠.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현장에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현장은요, 무엇을 깬 현장이냐? 유대인의 틀을 깬 현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큰 길로 갑니다. 좁은 길을 어려워해요. 힘들어해요. 큰 길을 가요. 여러분, 좁은 길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예요. 세상이 볼 땐 좁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확한 길입니다. 세상이 볼 때 큰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오늘 유대인의 틀을 깬 마가다락방 현장에 모였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신약 시대에서 참된 언약, 참된 시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죠. 사마리아의 틀에 갇혔던 사람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나와요.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곳곳에 가서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중직자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빌립이었죠. 빌립이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쳐다도 안 보는 사마리아. 아무도 가지 않고 상대도 아니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흩어진 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는데 못 걷는 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의 틀을 깨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생명운동 일으키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산업의 틀에 갇혀 있죠. 이걸 깬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었어요. 온 교회를 돌봤던 식주인 가이오. 브르스길라 아골라는요, 핍박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복음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죠.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보면요, 전부 다 별명이 있었어요. 어떤 별명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별명. 여러분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응답 받으셔서 선한 것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한 그 응답을 누리시는 오늘 되셔서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속히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말세 시대죠. 말세 시대에 틀이 있어요.
특히 교회를 보고 우리가 조금 회복해야 됩니다. 지금 말세 시대의 교회의 상황들이 어떠냐면요, 90% 미자립이에요. 이 미자립 상태를 끊어내는, 살려내는 우리 번성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어떠냐? 무응답 상태예요. 응답이 오는지도 모르고 진짜 응답이 뭔지도 몰라요. 무지 속에 있어요. 영적 무지.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구원을 베풀 전능자임을 놓치고, 지금 교권 싸움 중이죠. 자기네들의 힘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눈을 멀게 하고 중세 시대와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반드시 후대가 재앙을 만나게 되죠. 지금도 재앙이 왔습니다. 지금 CVDIP가 상실된 시대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작품이 상실된 시대. 여러분, 이 틀에서 벗어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론,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이 현장에 가셨을 때 하나님 바라보는 홀로의 시간, 다니엘과 같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적용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다. 사람들은요,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편안하게 해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에요. 나한테 문제를 주면 복음이 아니야.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복음이야. 복음을 완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 올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이익 줄 때는 내 편, 나랑 안 맞으면 남의 편. 그래서 딱 선을 그어버려요. 여러분, 선을 긋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선을 깨트리고 원네스 만드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적용이라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준비할 수 있고요. 복음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반드시 옵니다. 그 되어지는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응답을 놓고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이 시작이 어떻게 되셔야 되고 끝이 어떻게 되셔야 되냐? 감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상처가 있습니까? 혹시 상처가 생깁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상처가 답이다. 그리고 이걸 발판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치유의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확인되어져 오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옛 틀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위기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은 참고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게 하여 주셔서 손을 늘어뜨린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언약을 가지고 기도하는, 실현시키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시대에서 해방을 누리며 신약 시대에서 해방을 누리며 말세 시대의 틀을 깨트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리는 역사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